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식사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례라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떡이나 포도주, 물과 같은 이 보이는 상징으로 전달하는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상징이자 표인 것인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거나 성찬을 받는다고 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적 원리로 이루어진 지금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앙 고백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앙 고백서 교육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반대를 받은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신앙 고백서가 이 성경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들을 이 성경보다 더 우선하는 주장이 나올까봐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시대가 지나면서 이 신앙 고백서는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신앙 고백서를 가르치는 것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신앙 고백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은 저런 식으로 여러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들이 오류와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서가 나왔던 시대들을 잘 보면 여러분, 이단들이 창궐할 때입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쫓아가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받으신 프린트물만 보셔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참고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신앙 고백서를 이 작성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일부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서를 교육하는 겁니다. 지금도 해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런데 보시면 놀라운 건 이단들의 주장은 여러분 잘 보시면 특별히 새로워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사람들만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가 필요한 현실적인 이유인데, 신앙 고백서는 거짓 교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는 당연히 이단들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이 성경적인 원리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창궐해지고 이단들이 강해졌을 때를 잘 한번 우리 기독교 역사, 특별히 전 세계 역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만 잘 보셔도 이 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들을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자기의 감정적으로 평안함만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의 어려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돼 라고 말하는 시대 때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게 창궐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단들도 잘 보면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끝에 가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성령님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신앙 고백서 성경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서는 잘 보시면 모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단마다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만 봐도 여러분 유아세례 같은 경우 장로교만 하고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이런 교단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성경처럼 1.1핵도 오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신앙 교리서에서 말하는 그 취지를 잘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 교회들도 그렇고 침례 교회들도 그렇고 어린 자녀들이 왔을 때 유아 세례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신생아 축복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끔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의 기본적인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 전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매일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전한 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성경의 근거를 두게 하겠다라는 여러분 선서를 하고 여러분 이 회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연합되게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답에 보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구절이 꼭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이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규범들이 이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 내용들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신앙을 체계적으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잘 이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것들을 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공부해서 어디에 쓸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배하고 신자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는 그 도구가 되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런 진리가 배어져 있을 만큼 행동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제일 여러분 오랜 시간 가르치는 곳이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마다 볼 때에도 여러분, 자라면서 자녀들의 특징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나이에 맞지 않게 배려하는 아이가 되었을까?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챙길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아이에게 실제로 물어보면 너 왜 이렇게 얘기해? 왜 이렇게 살아? 다른 아이들은 자기 거 챙기기 바쁜데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할까 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집에서 그렇게 자란 겁니다. 행동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진리가 배어 있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교육에 대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교단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신앙교리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말해주지 않아도 모든 행동에서 그 일들이 배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바른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이 신앙의 내용에 대한 공유와 이해가 넓어짐으로써 모두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소원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생활 안에 이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그 견고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배어 있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은 성례의 두 번째 시간,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성찬을 하기 때문에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 세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다라고 친히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이 신약의 성례로 친히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인데, 먼저 168문에 보시면 성찬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확고해집니다. 성찬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롭게 한 몸에 지체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함을 입증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은 다음에 지금 답을 이야기하는데, 성찬의 전체적인 의미와 유익과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신약의 성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신약의 성례가 세례와 이 성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새 언약이라고 배웠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유월절 잔치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여러분, 직접 이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낼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듯이 그냥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보시면 유월절의 사건들을 볼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 믿음으로 진 문설주와 좌우 문인방에 발랐던 가정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발랐던 가정들마다 다 건너가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유월절 밤에 이 하나님께서 행사하셨던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 믿지 않아도 구약 성경은 믿으니까 이 유월절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날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는지를 기념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월절 만찬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은혜를 기념하고 여러분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라면,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영적 식사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성찬이 이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성찬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영적 식사,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했을 때 이것을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초대교회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쟤네들 식인종이라고, 사람의 피와 사람의 몸을 먹는다,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했던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 식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자칫 성찬의 분위기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기억함으로 남는다면, 여러분 물론 이 시간이 엄숙하고 거룩해야 하지만 우울한 죽음의 분위기만 가득한, 그러니까 장례식 분위기와 같은 분위기만 성찬식이 조성되는 건 장려할 만한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심과 승천과 재림과 연결되는, 이 구원 역사와 함께 연결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 사건만 독립적으로 떼어서, 그러니까 나는 슬픈 거 싫어요, 그러니까 죽으심은 잊어버리고 부활만 기억하고 그냥 승천하신 것만 기억하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게 되면 이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란 이름이 나오고 성령님이란 이름이 나올 때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함께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함과 동시에 그 십자가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을 우리가 여러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부활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을 함께 성찬의 시간에 나타나는 것,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함께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게 되니까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성찬에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육체의 힘을 식사 시간에 우리가 공급받는 것처럼 성찬이 영적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을 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한 달 그냥 잘 살겠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매주 듣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에 몸에 참여하는 이 영적 연합의 은혜를 받습니다. 비록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 있지만 그분의 신성은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성도는 주님과 갖는 연합과 그 연합에서 오는 교제를 더욱 견고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함께 보라고 여러분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더 교제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그 성찬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우리의 복된 연합도 다시 확인받는, 이 확정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내가 그의 몸 안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도 더욱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이 사랑과 교제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특별한 이론들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 이 복되고 신비한 연합이 우리 안에 실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성찬을 대하지 않을 때에도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69문으로 그리스도는 성찬 예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도록 명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찬을 시행할 때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과 감사와 기도로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뗀 후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동일한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주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합니다. 아멘. 이 성찬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식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그리스도가 친히 시행하라고 제정하셨기에 개인이나 교회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는데, 따라서 말씀 사역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성찬 제정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이 감사와 기도로 이 성찬에 사용될 떡과 포도주를 일반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떡과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으로 구별시킨 다음에 이 잔이 상징하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히 설명을 함으로써 그 포도주가 여러분 일반 포도주와 구별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매번 하는 건데 뭐 그걸 귀찮게 또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겠지라고 하면서 나눠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의미에 대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설교로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오늘 본문과도 같은 이 말씀들을 꼭 읽으면서 성찬을 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7번째로 떡과 포도주를 담은 잔을 나누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념해야 되는데, 성찬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적 행위입니다. 그렇게 떡을 찢고 포도주를 흘러 부어서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찬을 참여하는 자들은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떡을 주니까 포도주를 주니까 먹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라는 건 우리가 매일 이 육신의 양식에 의존해서 육신의 힘을 얻는 것처럼 매 순간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그를 의존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정말 참되게 행하게 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힘을 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그분을 더 깊이 의존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주를 의지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성찬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찬에 대한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주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먹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설교가 듣는 말씀이라면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담긴 이 시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여러분 대부분 이게 사람들이 적은 교회에서 성찬을 대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집례자가 떡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찢으셨음을, 그리고 포도주를 흘려 부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렸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찬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 뭐 몇만 명이 모이거나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분명히 내가 들었을 때는 이걸 찢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몸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걸 여러분 설명을 들었고 이거를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비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성찬을 행할 때 성찬 집례자가 떡을 찢지 않냐고, 빵을 찢지 않냐고, 왜 잔을 그냥 이렇게 미리 분잔해서 와서 우리에게 주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찬에 담긴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성찬은 반드시 말씀 사역자가 수행함으로 보이는 설교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0문으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됩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그와 함께 또는 그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지 않으며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이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닌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안에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 그 혜택이, 유익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천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천주교의 성찬에 의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여러분 이 잔은 상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적으로 주입돼야 한다라고 천주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여러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신비적으로 이 성찬의 시간에 몸을 상징하는 떡이 여러분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믿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영성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재료가 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영성체라고 해서 한 톨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절대로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떡도 나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떼어서 나눠지게 되면 보이진 않아도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경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전병으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잔은 나누지 않습니다. 잔은 사제가 성도들을 대표해서 조금이라도 흘릴까 봐 대표해서 마시는데, 은혜가 실제적으로 주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이 성찬의 재료가 되는 떡과 포도주가 이 성찬의 시간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터파의 공제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천주교와 많이 흡사한데, 이 성찬에 의하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신비롭게 기적적으로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요소가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렇게 실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상징하는 그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찬에 모든 혜택과 은혜를 제공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로 변한다는 천주교의 화채설이나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결과 아래에 함께 존재한다는 이 루터의 공제설은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인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활 승천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실 때
예수님이 영으로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 부활하신 몸 그대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찬에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래서 그 떡과 잔의 상징물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 임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우리의 영을 성찬 예식 시간에 그분의 육체가 함께 계시는 그 하늘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몸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영혼을 그분의 보좌 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영적 임재설인데, 쯔빙글리는 단지 이것이 기념에 불과하고 상징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차갑고 메마르겠습니까? 분명히 이 성찬은 우리가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념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자들의 영을 하늘로 올리셔서 그분이 주는 모든 복락에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행하는 모든 성찬 예식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천상으로 끌려오러가는 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속이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을 때 여러분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이 돌베개하고 잠을 잤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환상이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야곱이 이 돌베개 누운 그 자리와 하나님이 천상에 계신 그 보좌가 사닥다리로 연결되어서 여러분 이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시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좌로 끌어올리셔서 그분의 생명과 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먹고 마시는 것이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지만 이 하늘을 이 땅에 펼쳐내는 사람으로, 하늘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들리는 설교만이 아니라 이 보이는 성례인 이 성찬을 통해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 강화하고 더 확장시켜서 하늘을 경험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 정도 되면 정말 탄식하고 좌절하고 저 정도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까? 전 사람은 진짜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대부분의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하늘에 주신 이 천상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이 땅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때 감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번째, 이것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참된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지 않으면 성찬을 통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성찬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결과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합당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두 종류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11장 27절 이하와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찬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여자는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1문은 이런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 잘못된 이들에 대한 용서와 진실성과 분량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자신들의 새로운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덕목들을 거듭 실천하면서 깊은 묵상과 뜨거운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받기 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거듭해서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가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죄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 회개해야 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고, 그렇게 성찬받는 자의 바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떡과 잔을 나누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성찬 광고를 할 때 여러분 아무런 생각이 없이 왔을 때 성찬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 하기 전에 다음 주는 성찬을 하는 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넘게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 당회가 있다면 당회의 공식적인 이 허락을 득한 후에 이런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로, 무엇보다 성찬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영적 연합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영혼에 영으로 거하고 계시는 우리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더욱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이 성찬을 통해서 같이 먹고 잔을 마시는 지체와 내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앞에 다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 서로를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가, 보면서 그렇게 챙겨주지 못하고 한몸됨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잘 챙겨서 이 일들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끔. 여러분 이 일은 좋은 말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좋은 말만 하면서 키우지 않는 것처럼 잘못됨이 있다면 이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대했으면 좋겠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면서 우리 한 몸이 같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더 회개하게끔 되는 것이고 더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돌아봄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가 되면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를 해도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뭔가 부적 하나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믿으면, 예배드리기만 하면, 헌금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나서 더 방자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배드린 자인데, 나는 헌금 드린 자인데, 나는 이렇게 봉사한 자인데 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실제로 많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큰소리치면서 오히려 마치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더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14번째로,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이 자신의 국률과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게 용서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갈망과 이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도 자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살펴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잘 살피고 준비해서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적용하면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라는 말인데, 합당하게 받지 않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하게가 형용사가 아니라 여러분 부사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용사는 내가 합당한가? 그러면 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합당한 기준으로 본다면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합당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지만, 여러분 철로역정의 이 미스터 두려움을 압니까?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두려움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항상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 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안타까운 게, 확신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철로 역정에서 좋은 번연이 모여 묘사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양심이어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해 주어야죠. 잘못되게 알고 있는 자들이면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성찬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세워주시고 더 성숙시켜 주시는 이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걸 더 깨달게 이야기해 주어야죠. 그러니까 성찬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아가는 자,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합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이 성찬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대할 때 이 양감정이 묘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검증을 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찬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예수 믿는 것으로 어떻게 보였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엄마는 이 시간 지나면서 좀 그랬지, 옛날에는 진짜 엄마같이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참 괜찮았다고,
엄마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엄마 같을 거야라는 생각도 했다고. 여러분, 그 엄마는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 엄마를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봤던 거죠. 여러분,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1월 달에 있을 성찬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3주간 성찬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성경을 더 잘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풀어주시기 위해서 신앙고백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견고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 나타나 있는 그 의미들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